금요 철야 기도 때 골로새서 말씀을 쭉 묵상했는데 마지막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일까? 완전한 자로서의 삶을 얘기할 때 그것은 물론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는 일에 대한 자세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지혜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동행하는 걸 얘기하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룰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지혜로 동행하는 거죠.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동행하고 또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 생활에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에 보시면요,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와 있는데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무화과나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계절을 예측합니다. 이때가 열매 맺을 때가 되었구나. 성도는 시대의 변화를 보면서요, 종말의 때를 짐작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에서는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맡은 바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고요, 그걸 가지고 섬기게 하셨는데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뭐에다 왔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주신 사명 달란트 가지고 이렇게 섬기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상벌의 기준이 됩니다.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상벌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상 받을 자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막스 웨버 같은 사람은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국가의 흥망성쇠 열쇠가 그 나라의 종교에 달려 있다. 종교가 깨어 있느냐, 종교가 잠을 자고 있느냐라는 것은 그 시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세 가지로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기도를 하되 계속해서 기도하라. NIV 성경이나 NASB 성경은 이 부분을 자신이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라라는 부분으로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에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라는 뜻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자신을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쉬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니까 오로지 기도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있어라 이게가 아닙니다. 기도를 특정 시간에만 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서 늘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생기면요, 서리태 아시죠? 검은 콩. 서리태가 요리를 하면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그런데 서리태를 이렇게 셔가지고요, 한 3,000개 정도를 병에다 담아놓습니다. 그릇에 담아놔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냥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저 잠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콩 하나 이렇게 싹 옮겨놓고, 그래가지고 이쪽 콩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3,000개야. 3,000개를 담아놓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날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어디 갔다 와도 늘 그거예요. 시간을 내서 뭐 하고 있어요? 콩 넘기고 있는 거.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전에 성경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힘쓰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항상 힘쓰고, 그죠? 기도하는 동안, 그 동안에 어떻게 힘쓰라는 거죠. 카르테레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동사는 확고부동하게 지속하고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걸 얘기합니다. 애착을 가지고 전념하는 걸 말해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죠. 이때 힘쓰라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 1장 4절 14절에 쓰였는데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된 성령이 임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라 했을 그때,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을 때 썼던 단어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또 이 단어가요,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는 뭐로 쓰였냐면요, 사도들이
날마다 테이블 머니 했잖아요. 앉아서 성도들이 갖다 준 구제, 헌금, 그죠? 땅을 팔아 밭을 팔아 갖다 준 걸 가지고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죠? 구제 헌금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걸 일상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야 이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는 복음 전파하는 거지. 이거 구제는 좀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칭찬받는 외인에게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됩니다. 그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힘쓴다는 단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에 힘쓰는 게 뭡니까? 집중하는 거죠. 계속된 거 포기하지 않고요. 충성하듯이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자기 자신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를 살면서 성도들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 이것은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시험과 유혹이 많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많은데 이때 어떻게 해요? 초이스 해야 되겠죠. 아주 냉철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주님께서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 간절한 기도, 그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은 뭐예요?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주기도문이 누굴 위한 기도입니까? 주님이 하는 기도가요?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주는 기도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일상의 기도, 날마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깨어 있으라는 그레고론테스라는 말은 주의를 집중해서 조심해서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그레고리오라는 이 원형이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 분사로.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적 측면과 관련돼서 항상 힘쓰라 계속된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보조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곳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깨어 있으라는 단독 명령이 아니에요. 너는 무조건 깨어 있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항상 힘쓰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깊이 많이 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언제쯤에 그렇게 하셨나요? 20년 전에 30년 전에는요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학교 갔다 오다 이렇게 들리면요 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교회에서 중직을 하고 계신 분들. 근데 지금은요 못 봐요. 어쩌다 한 학생이 와가지고 만약에 기도한다 그러면은 뭐 좀 필요한 게 없나 싶을 정도로 기도실까지 해놔도요 기도실에 애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요. 항상 힘쓰는 기도에 있어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고요. 기도하는 자세는 일관되게 뭡니까?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기쁨 주시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니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의 기도는 어인이 찍힌 도장 그 뭔지 아는 사람이거든요. 잘못하면 죽는 줄 뻔히 아는데도 일상 그렇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자세는요 하루에 3번이 됐든 5번이 됐든 몇 번이 됐든 언제나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감사가 빠질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하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는 거기서 국한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만 깨어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파수꾼은 뭡니까? 동역해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뭐합니까? 팔을 붙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고 있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되 계속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하는데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핵심이 뭡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의 문, 전도의 문이 뭘까요? 듀란트로우라는 말은 말씀의 문을 말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열어달라는 건 뭡니까? 감옥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의미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9절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도 똑같은 걸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건 중보기도의 요청입니다. 중보기도의 요청. 그러니까 방향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는요 전도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열쇠예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가장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 깨어있고 깨어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 비밀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비밀은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특별히 어떤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일반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고 자신들 중에서도 특별한 수련을 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지식, 이것을 강조할 때 이 비밀이란 단어를 썼어요. 미스테리온.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들이 썼던 이 단어를 바울은 이 단어를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 이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바울은 뭐예요? 내가 매임 받았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했다. 데데마이라는 말은요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에 수감돼서 지금까지 계속 감옥에 있는데 뭐 때문에 매임을 당한 겁니까? 복음에 매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는 이거. 그러니까 1차 로마 감옥에 투옥이 돼서 61년에 63년을 보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에서는 1차 투옥 후반기에 쓰여졌습니다. 내가 이것을 인하여라는 디아라는 말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위해서 성도가 기도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계속된 기도,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만요.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이 기도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들. 여러분 선교사 파송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요. 파송된 사람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보낸 쪽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보낸 쪽에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 뭐 OMF, 이 사람의 선교 방법을 뭐 얘기해가지고 그냥 뭐 총알을 안 대주잖아요. 알아서 기도해서 해결해라 뭐 이런 식인데. 그런데 이 우리가 말하는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국 내륙 선교를 감당하면서 뭐 좀 좋은 조건에 있는 누가 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이런 데로 가지 않고요, 좀 열악한 환경, 아무도 모르는 곳 이런 곳으로 많이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활동을 했는데 열매는 저달 맺혀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상하고 보는 사람도 이상하고, 야 저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는 그 사역에 이렇게 열매가 맺히나 자기도 몰랐어요. 궁금한 거죠. 그러다가 그가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교회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누굴 만나냐면 자기를 위해서 6년간 기도했던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하면요. 아, 이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누가요? 나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근데 그 사람이요 6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안식년돼서 돌아올 때까지요
매일 기도한 겁니다. 테일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게 하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 우리 동탄제일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개인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계속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만 이 기도는 우리에게만 머무르면 안 돼요. 이 기도가 어디요?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왜요? 동역자니까. 새벽에 저는 그 이름들을 다 열거합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 저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제가 다 알아요. 늘 기도합니다. 그분들 열매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이 일을 진짜 열심히 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4절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뭘 하면요?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죠? 이 비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땅히 할 말,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심오한 진리를 제대로 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고요. NIV 리빙 바이블 같은 경우는 여기 기도하라는 단어를 삽입시켰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요청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누구 때문에 사역이 힘있게 이루어집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요? 골로새 교회 너희의 기도로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어떻게 나타낸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나타낸다는 말은 사람이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절의 이 내용을 통해서 선교의 효과적인 방법, 책무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선교사 바울을 통해 계속적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책무를 감당하고, 바울은 가는 선교사, 파송된 선교사로서 선교지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 부활, 재림, 이것을 어떻게 해요? 효과적으로 분명하게 선포하는 선교사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 거둘 수 있는 이 효과를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낸다. 마땅히라는 이 데이라는 헬라 말은요, 영어로 보면 must에 해당합니다. must. 의무로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 전도자로서 말씀을 전파하는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다. 하지만 나 혼자 못하고 너희가 기도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할 거다. 자신이 전파해야 되는 이것을 그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이미 언급된 것처럼 구원의 복음이 인간의 이성적 판단만으로 온전히 이해되거나 전달되지 않는 신비스러운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게 다 뭐예요? 대적입니다.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오후에도 묵상하게 될 텐데, 거기서도 세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죠? 뭐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어떻게 미움을 받는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강팍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세상을 잘 보여준 모습이 잠언 18장 19절입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잠언 18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이다. 산성의 문빗장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연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는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가. 그게 뭡니까? 복음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동탄 이 지구에 많은 산성 문빗장이 꽉꽉 채워져 있어요. 어떤 문빗장입니까? 절대 난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리고성이 문을 닫고 있는 것처럼 확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어 제치는 역사가 있어요. 누굽니까? 성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닫혔던 문이, 도대체 화목할 줄 몰랐던 그 문이 그리스도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견고하게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역할입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기도의 사역,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을까? 그의 사역은요, 중보기도 요청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5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1절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해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어요. 간구가 뭡니까? 간구가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게 간구 아닙니까? 예배서 6장 19절,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건 골로새 교회만 요청한 게 아니에요. 예배소 교회도 요청했고 고린도 교회도 요청했고 로마 교회도 요청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청은 뭡니까? 내가 복음의 비밀을 밝힐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세운 목사가 복음의 비밀을 잘 밝혀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 문빗장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문빗장 열고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없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저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보낸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우리가 돕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요,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확 닫혀 있어요. 닫혀있던 그들의 문을 열어 제치는 데는 기도 외에는 없던,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다른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는 스스럼 없이 말합니다. 나를 도우라, 기도로 부탁합니다. 서신서에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해요.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도 서로 열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이 기도의 짐은 서로 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기도 부탁을 해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나. 그러면 기도 부탁하면요 또 같이 얼른 그러세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는요 주고받는 겁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줘. 당신은 뭘 놓고 기도해? 그래, 나도 그거 놓고 기도할게. 서로 기도는 주고받아야 돼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 그 주고받는 교회고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시간 내서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야, 네 문제야 내 문제 놓고 같이 기도하자. 머리 맞대고.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불씨가 자꾸 타오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중보기도는요 이웃을 위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만일 이 기도가 없다면 문빗장을 열어 제낄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중보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 지금 눈앞이 자기 앞에 십자가 지고 가실 일이 눈앞에 벌어질 일입니다. 말 그대로 코가 석자나 쑥 빠져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죽는구나, 이제 십자가 져야 되는구나.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환난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계집아이 앞에서 맹세까지 한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돌이킨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부활한 주를 나를 만난 다음에, 너는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그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기도할 때마다 두고 온 교회 성도를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요 1장에 보시면 8절에 11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문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드렸던 중보 기도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보 기도문은요 누가 드려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중보 기도문을 써놓고 읽으시면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하면서 누굴 위해? 각각의 교회를 향해서. 아무개 교회가 여기 있는데 하는 그 교회가 10명밖에 없어서 우리가 선교지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한 6개 정도 교회를 졌는데 내년에도 한 2군데 정도 더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레이시아에 이제 진행할 거고 선교센터를 짓는데 도움을 줄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가나에 최세진 선교사 그걸 통해서 이제 또 교회를 짓게 되는데 교회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가 세워지고 또 열매를 맺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 4절 보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그의 호를 많이 단다면 기도예요. 기도. 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109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가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나는 기도다. 나는 기도다.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다윗입니다. 다윗을 왜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광야에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수금을 들어서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주님도 중보기도 하셨고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중보기도는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가 기도에 계속된 기도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나 그 기도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기도는 중보기도로 넘어가야 된다. 그 기도로 내가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다. 너희 기도는 나에게 힘이 되고 있고 그 힘으로 내가 동역을 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금년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이 어느 정도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못 나와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치료도 못 나와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고단해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요 교회를 보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불신자의 관계예요. 불신자의 관계. 그래서 5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 누굴 말합니까? 투스 엑소라는 말은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에 속하지 않은 그죠? 그리스도 우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불신자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은 다 누굽니까? 문빗장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는 어떻게? 지혜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지혜는 뭘 말합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호크마, 이 지혜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한 룰이에요. 주님 주신 지혜로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 이걸 가리킵니다. 규례, 법도, 명령. 그러니까 불신자에 대해서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를 따라 처신하라는 거예요. 그냥 덤벙덤벙대고 그냥 그들 원하는 대로 같이 욕하고 있지 말고 같이 저주하고 있지 말고 그들의 그 어떤 말이나 삶에 동화되지 말고 허망하게 세월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은 결국 성도의 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시킵니다. 내가 누구지? 라는 거예요. 이게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빗된 생활로 불신자를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는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술도 잘 마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얘기할 때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 믿는 그 사람은 뭐예요? 술꾼이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지혜로 행하라는 겁니다. 이 페리파데오라는 이 행하여라는 단어는요, 동행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뭘 가지고 동행하는 겁니까? 불신자들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 이걸 가지고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대충 나는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한 삶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교제함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늘 하나님의 지혜로 동행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리고 내년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혜로 행해야 돼요. 삶의 특별한 어떻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도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들의 삶에 성결함과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저 사람들은 들려. 구별된 사람들이야.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동행하면 거치장스러워요. 왜요? 죄 짓고 싶은데 죄를 못 지니까.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껴있으니까. 소금이 껴있으니까.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 속에 껴있으니까요. 어둠으로 행하지 않아요.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고. 그걸 자꾸 제재합니다. 야, 그러면 안 돼. 그건 죄야. 그러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지혜로 행하는 그들이, 지혜로 동행하는 그들이 이 땅의 빛이에요. 이 땅의 소금이고, 그들이 그 삶의 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의 교제 속에서. 교제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빛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이 세월이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24시간, 누구든지 말하는 연대기적 시간이 뭡니까? 크로노스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간,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기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된 얼마간의 시간으로 혹이 적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 만났는데 그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뭡니까? 대충 그들이 살자는 대로 살지 말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 사는 게 저런 거구나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 대한 적절한 전도의 때를 가르치고 있고요. 이것은 아끼라라는 단어, 엑사고라조라는 말은요, 되사는 걸 말합니다. 되산다. 이게 어떤 것을 자신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가로 지불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소유권 안으로 옮기는 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되사라는 게 기회로. 너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가지고 그냥 대충 살지 말고 지혜로 동행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복음 안에 낚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친구들하고 이 전라도 쪽으로 이제 그때 봉고차가 이제 차선 벌칙금이 있었어요.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한 전도사가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아주 잊지 못하는 이제 일화가 있었는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차선을 들어갔죠. 그리고 달렸죠. 그러니까 이제 코너를 도는데 경찰들이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뒤에서 이제 동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냥 가. 못 쫓아온다. 지금 우리 바쁜데 빨리 가자.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순박해가지고 섰어요. 서가지고, 아니, 앞에도 다 지금 위반하고 하는데 왜 내 차만 잡냐고.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면허증 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경관이 그럽니다. 경관이 면허증을 받으면서, 선생님은 낚시 가면 그 안에 있는 고기 다 잡아요? 아니면 잡히는 것만 잡아요? 그러니까 제 뒤에서 듣고 있는데 기가 딱 막힌 거예요. 거방마, 내가 가라고 그랬잖아. 죄송 누가 그러고 있고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잡지 못하니 잡히는 것만 잡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문빗장 열고 다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잡히는 것만 잡아요. 문빗장 연 사람만 잡아요. 근데 열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고요. 열 수 있는 능력이 지혜로 동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요, 신앙생활 꽝이에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거예요. 세월을 그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전혀 없어요. 구분도 전혀 안 되고 삶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도 없죠. 살아가는 삶도 없죠. 그럼 뭐예요? 영광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금년에 어떻게 사실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살아갈 때 여러분 세월을 아끼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잡는 거 아니에요. 잡히는 것만 잡는 거예요. 열린 것만 잡는 거예요. 열린 것만. 제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생각해요. 제가 그렇지 다 잡는 게 아니지.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우리 저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교회 뭐 등록한다고 나온다고 뭐 얘기하고 했는데 뭐 죄송합니다. 성도를 향해서 고기로 비유해서. 예. 그래서 뭐 결국은 교회를 등록 안 하고 딴 데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야, 고기 잡으면 다 잡냐? 우리 교회 오면 다 등록하냐? 그런 거 아니야. 마음에 들어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은 또 관계도 세워야 되고 그러면서 마음에 들어야 교회 오는 거지. 신경 쓰지 마. 우리 여기서 섬길 사람 다 하나님 보내줘.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불신자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요 적절한 시간 봐서요 소금으로 고르게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받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그들과의 생활 속에서요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언어 생활이에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항상이란 게 뭡니까? 언제든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술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언어 생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도 말 어떻게 그렇게 섞었는지 몰라요. 육두문자 하나씩 넣어가지고 말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그거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습관이 딱 돼 있어가지고 뭐 동물이 다 나오고요 동물의 왕국 다 되고 그냥 다 하면서 말이 어떻게 들으면요 누가 그러더라 구성지다고 그러더라. 구성지 뭐가 구성져 그게 욕이 그냥 막 껴가지고 막 하는데 근데 그게 익숙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를 제가 이제 처음에 작은 애가 이제 집사람이 이제 단연히 어디 이제 직장 생활하고 저는 또 전도사 이제 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선교원에 이제 보낸 적이 있어요. 3살 때 보냈어요. 하나는 4살, 3살. 4살짜리가 3살 붙잡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3살짜리가 가가지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은혜 받았더라고요. 뭐 대강 선교원이면은 교회에서 하는 선교원 아닙니까? 왔는데 뭐냐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딱 막혀가지고 선교원 보낸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은혜를 받나 내가 싶어가지고 대강 선교원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라지만 목사님, 우리 애가 거기 갔는데 은혜 받았네요. 그랬어요. 그래요? 뭐 누가 선생님이 잘 가르쳤나? 그게 아니라 욕을 하기 시작하네. 내가 어떻게 이런 욕을 배웠지? 내가 물어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오빠들이 그 욕을 하고 돌아다니는 걸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일주일 만에 배워갖고 온 거예요. 일주일 만에. 딱 일주일 걸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가지고 언어 바꾸는 게 얼마나 걸릴까요? 되게 어려워요. 진짜 힘들고요. 짜증나고요. 저는 저거 혼자 이런 겁니다. 자기 혼자 살아? 이런 식으로. 자기만 혼자 깨끗해? 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소금이고 빛이에요. 지혜로 동행해야 되고요. 그들 앞에서 언어를 바르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언어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하라는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에 잠겨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은혜에 잠겨.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종교 아닙니까? 내가 은혜로 이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우리 삶의 구조를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절대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걷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동안 내가 바꿔야 되겠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바꾸는데 뭐까지 바꿔야 돼요? 언어 생활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고르게 한다는 말은 아르티오라는 단어인데요. 가지런히 하다, 적절히 하다. 음식을 만들 때 소금으로 적당히 간을 맞추는 걸 말해요. 성도의 언어 생활을 교훈함에 있어서 소금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소금이 성경에서 부패를 막고요.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에 소금이 들어가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성도의 언어는 어때야 됩니까? 성도의 언어 생활은 세상의 언어 환경이 부패한 것을 막아내야 되고요. 야, 너 그런 말 하지 마. 그게 사람이 채신머리가 있지. 야, 나이가 몇인데 욕을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에 제동을 걸어야 돼요. 야, 네 자식도 네가 욕하는 거 좀 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지금 모 후보가 나왔는데 막 그냥 뭐 막 한 거 나는 안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듣더니 듣지 마 은혜 안 돼 그러더라고요. 안 들었어요. 저 지금도 굉장히 궁금한데 뭐라고 했을까? 도대체 이렇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나? 듣고 싶은데 안 들어요. 아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들어요. 근데 자기만 그러냔 말이에요. 그게 자기 자식은 안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요? 언어 생활에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또 정화시켜요. 소금이. 하나님 바치기 합당한 거룩함을 함양하는 언어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그 성결하구나. 말이 참 어때요? 들을만하구나. 들을 게 없어.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순 욕인데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뭐예요? 내용이 있어. 들을만하고 침착하면서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을 해줘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에게 물어볼 거고 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대답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조언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평소 거룩하고 지혜로운 어느 생활을 하면, 은혜 가운데 생활을 하게 되면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답입니까? 복음 안에서 지혜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대화예요. 뭐를 끌고 가는 겁니까? 세월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세월을 낚는 거죠. 고기 다 잡아요. 잡히는 것만 잡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친구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예수 믿어야 되겠어. 그 생각이 누구 때문에 나야 돼요? 내 언어 생활 때문에. 내 지혜로 동행하는 그 삶을 보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지나가고요. 이제 2022년도를 이제 불과 보름 남짓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요. 환경이 좋았나요? 좋지 못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단 때문에도 어려움도 많았고,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기도생활로 깨어있는 거고, 기도는 너 혼자 깨어있는 게 아니야. 기도는 우리가 동역하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한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기도로 외인들과 만날 때는 지혜로 동행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외인들과 만날 때는 은혜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우리 언어 생활이 그들에게 본이 돼야 돼. 그들이 질문할 때 그러면 대답할 거 너에게 있을 거야. 이 얘기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면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내년 2022년도 여러분을 살아낼 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세월을 제가 그냥 보낸 거 아닌지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이제 앞으로 주어진 이 시간이 똑같은 24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사기 위한 24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내가 지혜로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언어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